5장.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오늘 이 고린도전서 5장 말씀 앞에 자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멘, 할렐루야로 은혜로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좀 불편한 말씀은 우리가 묵상하지 않고 그냥 우리 스스로 내쳐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면 안 되고요. 어떤 말씀이든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요. 우리에게 불편한 말씀도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것도 받아들이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 받을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성숙해지면 부모가 야단을 치고 잔소리하는 것이요 사랑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철이 없으면요 부모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 그렇게 생활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 화를 냅니다. 상처를 받고요. 못된 자식은 그거 싫다고 집을 튀어나가기도 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는 영적으로 우리 특별히 갈릴리교회 새벽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없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고린도 전서 5장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목회적 치리를 하는 그런 내용이 이 고린도전서 5장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대단히 단호하게 목회적 치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겉은 성도로 멤버십을 가지고 들어와 있어. 그리고는 교회 지도자들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 그런데 생활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대단히 세속적인 사람들이야.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 인해서 한순간에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18개월 동안 교회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지금 그 교회가 위기 가운데 봉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서신을 통해서 아주 무서울 정도로 단호한 목회적 치리를 하는 내용이 이 고린도 전서 5장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소위 말하는 썩은 사과 이론, 이 썩은 사과 이론을
이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6절로 7절의 말씀이에요. 6절 7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는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자, 이게 썩은 사과 이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자, 여러분 보세요. 사과가 이렇게 한 상자가 있는데 그 한 상자 중에서 모든 사과는 다 온전해. 그런데 딱 사과 하나가 썩었어. 여러분 그 상태로 계속 그냥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그 작은 사과 하나 때문에 그 많은 사과가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버립니다. 이게 썩은 사과 이론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과 상자에서 썩은 사과 하나를 발견하면 다른 사과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과를 빨리 솎아내야 돼. 솎아내야 돼. 거기 같이 둬버리면 다 썩어버리고 만다. 한순간에. 여러분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도요. 이게 선한 영향력은요. 힘들어. 이 영향력이 잘 전달이 잘 안 돼.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잘 퍼져나가지가 않아. 선한 영향력은. 근데 악한 영향력은요. 홍보하지 않아도요. 이거는 얼마나 빨리 전달이 되는지 몰라요. 악한 소식은요. 이건 뭐 알리지 않아도요. 그냥 하루가 되기 전에 다 합니다. 다 알아요. 대단히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요. 그냥 전파되는 게 아니고 막 눈 굴러가듯이 거기에 막 그냥 이상한 얘기들까지 포함해가지고요. 막 그렇게 막 전파가 돼. 근데 이렇게 복음은 전파가 안 될까요? 복음이 나쁜 건 아니죠. 생명을 살리는 거야. 근데 그거는 죽어도 전하질 않아. 입을 탁 다물고 살아요. 여러분, 언제나 그래서 악한 영향력은요. 이건 엄청난 힘을 가져. 근데 선한 영향력은 그렇게 힘을 갖기 위해서는요. 정말 피눈물을 흘려야 조금 전해질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악한 세력이 힘이 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악한 세력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니 사과가 그 많은 사과들이 온전한데 아니 사과 하나 썩었다고 그 하나 사과 하나 때문에 그 많은 사과들이 무너질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오히려 그 많은 사과들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썩은 사과가 치유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니 그 썩은 사과 하나 때문에 사과 전체를 다 망가뜨린다. 누룩의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누룩도 자, 이 누룩 하나가 온 덩이를 다 이 누룩의 영향력을 작은 누룩 하나가 그런 엄청난 영향력을 갖지 않느냐. 자, 이런 비유를 하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과 그리고 탐하는 자들, 그러니까 탐욕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죠. 과도한 이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리고 남을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자, 이런 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대로 자리하면서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판단을 한 거예요. 한순간에 교회가 세큘라이제이션, 세속화되어 버리고 말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하고는 너희가 교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9절로 11절이 얼마나 단호한 얘기입니까? 자, 9절로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교회 밖에, 세상 밖에 있는 탐욕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남을 속여 빼앗는 자들, 술 취하는 자들, 그 세상 밖에 있는 그들과 사귀지 말라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으면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그들과 연락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지금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음행을 일삼고 그리고 과도한 탐욕을 부리고 남을 속여서 빼앗고 그리고 술 취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자들,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자들과 교제권을 끊으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단호한 목회적 치리를 하고 있습니까?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권이 중요해. 교제권. 누구와 교제하느냐가 우리 운명을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잘 가지고 있지를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 미혹의 소리에 더 빨리 빨려들어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소리에는 우리가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는데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이 악한 영의 소리에 너무 우리는 미혹이 빨리 돼서 그래서 그런 소리에는요 구름대처럼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넘어가는 영혼도 팔아버려요. 여러분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런 사이비이단 단체들이 왜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가져요? 그들의 소리를 들으면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복음방 3개월 센터 6개월 9개월 들어가서 나 완전히 세뇌가 돼가지고요 온 가정이 다 영혼을 팔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말이죠 20년 30년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았는데 여러분 그렇게는 살지 않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참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죠? 음행을 향하고 탐욕하고 남을 속이고 술 취하고 우상을 숭배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해. 언제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더 우선순위가 됐어. 그래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그 자리에는 안 보여. 왜 안 보일까? 더 중요한 게 있어. 더 중요한 것들 쫓아다녀. 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든다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돼요? 이게 영적인 공동체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감리교에서 존 웨슬리가 감리교 운동을 전개하면서 했던 제도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권징이라는 제도예요. 감리교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감리교 안에도 이 권징이라는 제도가 시퍼렇게 살아 있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자 교회 안에 평신도들 중에서 이제 훈련을 시켜서 영적인 리더로 세워요. 그래가지고 사역을 하게 하는데 어떤 이들은 그렇게 처음에는 사역을 하다가 영적으로 무너지는 이들이 있어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지는 이들. 그런 사람들은 사역을 그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권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징계를 주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영적으로 무너졌으니까 나 직분도 내려놓고 사역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따로 모아서 따로 영적인 훈련을 시켜서 회복이 되면 다시 자리에 복귀시키고 회복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내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라. 여기까지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론 부분을 보세요. 13절 말씀을 보세요.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어떻게 하라? 내쫓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썩은 사과 하나가 여러분 모든 사과들을 다 썩게 하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서 하신 교회 공동체를 다 파괴하고 다 무너뜨리고 다 세속화시켜 버리니까 교회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썩은 사과 하나는 솎아내라. 내쫓아라는 거죠. 권징이에요. 여러분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도 아직 그 제도는 살아있지만 그 제도대로 실천하는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못해요. 아마 그렇게 하면 교회 난리 날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상징적으로는 합니다. 우리가 당회 때 권사들은 다 자리에 일어나게 했어요. 1년 동안 권사로서의 신령상의 문제, 그리고 권사로서의 이 품위와 그리고 영적인 삶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 권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 갖죠. 또 장로님들은 어디서 해요? 지방에서 하는 거예요. 지방에서 이 사람들을 올해 사역을 잘 했는지 영적으로 잘 섬겼는지 그걸 보고 시원치 않으면 파송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개교회로. 또 목사님들은 저도 제가 목사에서 받고 벌써 정의원 목사가 되고 감리사까지 됐지만 해마다 연회 때가 되면 전 연회원 앞에 앞으로 다 나오게 하잖아요. 감독님이. 그리고 뒤로 돌게 해요. 그리고 전 연회원 앞에서, 연회 대표원 앞에서 품행 통과를 받습니다. 저도 받아요. 해마다 받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중에 목회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감리교 목회자로서 품행에 문제가 있는 사람 있으면 손들게 해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이 교회법에 따라서 치리합니다. 이 제도가 살아있는 거야. 그런데 그 제도대로 이렇게 목회자들은 가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치리를 해요. 장로님들도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평신도들은 개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은 거의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개교회 안에 평신도들은 아무런 영적인 문제가 없이 무흠하게 다 영에 속한 자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죠? 근데 치료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정말로 이게 문제가 시작하다 생각할 때는 양떼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교회를 지켜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자, 벌써 여러분 얼굴 색깔이 싹 바뀌잖아요. 이런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들은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내가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영에 속한 자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영적인 성도가 돼야지. 영적인 가정을 세워야지. 영적인 교회를 세워야지. 그리고 내게 맡겨진 직분을 내가 영에 속한 자로 감당해야지.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요, 영적인 긴장을 늦추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깨어서 근신하며 긴장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는 사자처럼 사탄이 끊임없이 공격을 해요. 그래서 그 수많은 불화살에 여러분 다 피하다가 그 불화살 한 발 피하지 못해서 맞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섰다 하는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언제나 긴장을 놓치면 안 돼. 긴장을 놓치면 안 돼. 긴장을 딱 놓치고 손을 놓는 순간 쌓는 건 어려워도요,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저는 갈릴리 교회가 무너지고 사라지는 거는요,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긴장을 놓치는 순간, 한순간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복음의 자리,
한순간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긴장을 하고 영적 긴장을 하고요. 깨어서 중보하며 기도하면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 자녀들을 무너뜨리려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 영적인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영적인 것들을 무가치한 것들로 만들어버리고 온갖 세상에서 행하던 이 세속적인 가치를 교회 안에 다 끌고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한순간에 세속화시켜버리는, 이건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에.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분할 줄 알아요. 세속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줄 알아요.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로,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 그래서 육신을 도모하는 자들이 아니고 영적인 일을 도모하는 자들로, 그래서 육신의 생각에 천착해서 사망에 이르는 자들이 아니고 여러분 영적인 생각을 품어 생명과 평안에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러 나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깨어서 이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여러분은 영적으로 파산한 자가 될 수 있어요. 한순간에 영적으로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육에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가 아니고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종노릇하게 되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5장 참 이 말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너무너무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거룩한 성전을 거룩히 구별하라 그랬어요. 우리 자신 안에 여러분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청산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고 영적으로 나부터 자기 자신을 청산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 그런 성도의 기도에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잘 아셔야 돼. 그런 성도의 부르짖음의 소리에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실을 잘 알고 진정으로 능력 있는 기도자,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도 응답되어지는 하늘의 문을 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